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이 한 제목으로 좀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정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기도 삶 하는 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흐름이다, 또 정말 숨 쉬는 것으로 참 호흡이다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도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참 죄라고 또 말을 했고요. 또 신약에서 바울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예수님께서 그런 완벽한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하셨고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 통해서요 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참 깨닫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참 우리가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제 주기도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먼저 기도의 태도입니다. 오늘 5절과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8절에 나오는 한 단어로 이 기도의 태도가 요약이 됩니다. 바로 간청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5절과 8절에서요 짧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배경은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고요, 때는 한밤중입니다. 또 비유의 이 배경에 보면 여행 중인 사람이요 이제 한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방문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왜 밤중에 움직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막 기후고 이러니까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종종 밤에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늦은 밤에 지금 이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늦은 밤에 온다는 것은 약속이 된 어떤 그런 방문이거나 또 예상했던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요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특히요, 또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이 풍족하게 대접하는 것, 정말 식사를 다 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이 친구의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야 당연히 이제 냉장고도 있고 저장식품도 있고 또 인스턴트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이제 그런 저장할 수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날의 필요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한밤중에 온 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지금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왔는데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참 이거 너 얼마나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때 집주인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면 남은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난 겁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당연히 이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때이기에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빌리는 것,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 한 방에 모든 식구가 이제 같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사람들 모두를 깨우는 일입니다. 또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얻는다? 이것은요 정말 그 사람들 집도 다 깨우고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구를 찾아가서 문도 열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요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요 떡 3덩이 달라, 밥 3공기 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잘 자고 있는데, 정말 단잠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정말 괴롭고요, 듣기 싫은 일입니다. 사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간단하게 전등을 켠다, 이제 불 바로 켜고 또 그리고 밥통에 있는 밥을 떠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램프도 켜봐야 될 거고 어떻게든 일단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 이제 가족들을 또 깨울 수도 있습니다. 또 잠시 현관문 열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도 좀 문고리가 옛날에 걸려 있었으니까 그것도 삐걱삐걱 되면서 열어야 되고 또 그 가면서 또 사람한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그래서요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자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요청받은 때가 한밤중이니까 한 번 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자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이제 다른 집주인이 갈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뷰에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또 낯선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또 여기서 친구가 요청을 합니다. 좀 도와주라 이러면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 요청이니 어지간해서는 참 불편해도 그 요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그 강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친구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하더라도요 문 밖에서 정말 간청함으로 정말 간절히 구한다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간청함이란 말이요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여기서만 또 쓰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간청하면 뜻이요 참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격들인데요, 보면 이게 한 가지는 담대함이고요, 하나는 뻔뻔한 겁니다. 좀 간이 크고요 뻔뻔하다. 이 간단하게 말하면 부끄러움 없고 잊어버리고 간절하게 필요를 요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앞에 정말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요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런 태도로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걸 첫 번째는 간청함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약속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9절에서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요 그러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기도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그러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에는 그러면,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그러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단순히 그냥 뭐 입술의 중얼거림들, 그냥 뭐 한번 얘기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읽었는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반복돼서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구해야 되고 계속 찾아야 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세 명령을요 하나씩 또 살펴보면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 정말 그 천상의 그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찾으라고 하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요 인내함으로, 아까 간청하면서 이어지는 거죠, 끝까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정말 문을 두드린 것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명령을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그 자세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요 우리는 또 찾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섭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이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들이 변함은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또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의 기도가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기도 참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고요,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약속을,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린요, 기도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약속에 따른 기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또 그분이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전갈을 주지는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자녀의 요청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또 자녀를 위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 자녀를 위해 주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감히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린요, 참 이미 정말 최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이 선물을 받는 것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요, 바로 성령님이란 이 선물로요, 압축되어서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참 받아서요, 우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서 또 포장을 뜯어보면 참 우리는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선물은요,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요, 이 세상에서만 그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임할 그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는, 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의 가치는 그때 그 영원 날에 이제 우리가 갈 때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기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결과로 이 성령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께서요, 성령님을 받은 분들이라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자라면요, 이제는 이것은요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그 누군가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요, 이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는요 이렇게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감히 우리의 정말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결과로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십니다. 또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또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여러 아버지들 또 있지만 참 이기적이고 속 좁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또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너무 바빠서요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또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기도의 결과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기도의 그 정말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또 그래서요 또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지를 아시기에, 좋은 것이 아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도 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참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 정말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앞에 이제 주기도문에 기도의 내용이 있었지만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또 좀 혹시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 없이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정말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참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어려운, 정말 때로는요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또 주님은요 참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정말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는 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또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참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젠 기도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우리는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참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난감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또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 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조금 말이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꼬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좀 드러나도록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청함으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신 대로 간청함으로 간절한 태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또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분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간청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과 결과를 기억하며 이제는 기대하면서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또 고대하면서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